내용이 좀 길지만 또 이 긴 내용의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16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길게 읽으셨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다 에스겔의 설교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비유로 길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여자가 갓난 아기 때부터 성장해서 음녀가 되기까지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비유로 이스라엘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게 되었고 또 왜 타락하게 되었고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 가증한 모습들을 좀 알게 해라. 그렇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갓난 아기를 만나는 것처럼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버려졌거든요. 그 버려진 아기를 주워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첫 출발이 뭐냐 하면 버려진 아기예요. 갓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도 끊지 않고 그냥 버린 거예요. 그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이 주어서 내 백성 삼았다. 그걸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 5절에 보시면 그 5절 특별히 끝에 보시면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덜에 버려졌다 이런 표현 나오죠. 갓난 아기가 출생을 했는데 배꼽도 그 탯줄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천한 아이처럼 버려졌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네가 네 곁에 지날 때 내가 여기 보면 네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네가 날 때에 거기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네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출발하는 모습을 죄가 가득한 그런 버려진 갓난 아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아이로 이제 버려진 거예요. 피투성이로 버려진 이 아이를 하나님이 물로 씻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사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생명에 사명을 준 거죠. 제일 먼저 준 사명이 뭐냐면 살아있으라. 거기 6절 중간에 보시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라는 명령을 줬다는 게 생명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를 내가 들의 풀같이 많게 하겠다. 여러분 들의 잡초들이 씨를 뿌리지 않아도 막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너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풀처럼 자라게 할 거다 하는 사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셈의 후손 중에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해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땅을 주겠다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가 버려져서 하나님이 데려와 키우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죄 가운데 있었다. 피가 있었다는 게 피가 부정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피가 있었다는 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피투성이었다. 죄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죄투성이었고 벌거벗은 모습이었다. 거기 7절 이하에 보시면 수치를 가르지 않는 그런 벌거벗은 모습이었다. 죄 가운데 있었다 하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벌거벗은 수치를 옷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속하였다.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 곁에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 죄를 가렸다는 걸 의미해요.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약속을 해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죄에서 건져내서 물로 씻듯이 홍해를 지나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 가서 약속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약속을 했고, 때가 되었을 때 애굽에 죄 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어서 시내산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내게 속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가릴 수 있도록,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언약 안에 제사 제도를 준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해서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율법을 그림 언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요, 성경을 알아야 이게 비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될 때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죠.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왕관을 씌워주고 폐물을 주어서 치장을 하고 이렇게 왕의 지위에 나가게 만들었다 하는 설명을 하게 되죠. 그게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을 왕을 세웠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지배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너를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에게 명성을 떨칠 정도로 나라를 세워줬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명성을 주고 또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사명을 줬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셨고 강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도리어 교만해져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행음을 하기 시작했다.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또 이방의 힘 있는 나라들과 교역하면서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이 아이가 자라나서 여자아이니까 유방이 또렷해지고 성장해서 이제 왕위의 지위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아내 대가 하나님과 결혼해서 아내로 삼아야지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기 시작했다, 엄행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란한 것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해놓고 남편과 이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행음한 것이 되고 엄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는요,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또 정치적으로는 이방의 왕들을 사귀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왕들에게 세금을 갖다 주면서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남쪽의 애굽, 북쪽의 아수르, 또 이 갈대아 땅에 있는 바벨론과 교역했다, 행음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 지나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기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길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피투성이로 하나님 은혜로 자라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다. 그걸 행음을 했다.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했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음행을 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25절에는요 애굽의 신을 섬겼고 28절에는 아수르, 29절에는 갈대아, 이 바벨론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 큰 나라들에게 세금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고는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나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창녀들은 자기가 몸을 팔 때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음을 하는데 돈을 주고 행음을 한다는 거예요. 창녀 같지도 않다. 더 악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엄녀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엄란한 여자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엄녀야 라고 부른 것입니다. 네가 행한 대로 이방 나라들에게 도리어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네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만들어 버릴 거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엄녀란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한 그런 사람을 엄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녀라고 했던 것처럼 신약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듣지 않고 아니면 믿겠다고 해놓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면 엄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엄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신부.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한 여자라고 해가지고 엄녀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요, 사실은 오늘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언약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그리고 복을 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세상만 자꾸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받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자꾸 따라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이게 바로 행음, 엄란한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보고 속담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당시에 어떤 속담을 만들었는가, 거기 44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속담을 만들어요.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그 어머니, 그 딸이구나. 그런 속담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딸도 똑같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도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버렸다. 세상을 따라갔다. 엄행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속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세상을 따라간다. 엄행을 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특별히 남쪽 유다, 지금은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타락을 했는데 남쪽도 이제 타락하게 되었다. 이 남쪽의 유다의 죄를 설명을 하면서 이 북쪽을 형이라고 표현해요. 사마리아를 형이라고 표현하고, 먼저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이 이사 갔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동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다를 하나님께서 타락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형을 따라가고 동생을 따라갔다. 근데 형보다 동생보다 더 악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39절 한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이게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형 사마리아보다 네 동생 소돔보다 더 악한 행위를 했다. 더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이 예루살렘도 하나님 죄를 지었다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면, 이 지식을 바로 가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왜 성경에 기록했냐면, 우리도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배우면요 금방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이제는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다, 새로운 언약을 세울 거다. 지금 이스라엘과 먼저 언약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세울 거다. 그래서 신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새로운 언약은 내 언약을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깨닫게 할 때 이것을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다 구원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영원한 언약을 새롭게 세우게 될 거다. 그래서 새롭게 세우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신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6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는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중에 이 언약을 알게 해서 구원을 하게 되면 다시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다. 내 마음에 오셔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언약 신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믿게 하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약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이걸 깨닫고 정말 제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새로운 언약, 우리 신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새로운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 안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을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거는 이미 죽었던 자를 하나님 살렸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은 아이를 살리내는 것처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죄를 지은 거죠. 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죽어야 될 자녀란 말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허물로 죽었고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갈 존재들을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예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걸 믿게 하셔서 구원했으니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먼저 언약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믿겠다고 해놔놓고 행음을 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타락해서 망하게 되는데 나중에 내가 신약에 너희를 다시 구원할 거다. 언약할 거다. 그때는 너희들이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자기들이 행했던 삶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1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길게 지금 63절까지 기록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길게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가증하게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망했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결국은 언약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교만해졌고 어떻게 망했는가 하는 이 모습들을 지금 자세히 기록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부족하고 악하고 추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구원해낼 거다. 믿게 해서 구원해낼 거다.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구원해낼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 구원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버려진 갓난아기 같은 피투성이 같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버려졌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언약하셨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요.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내게 맡겨준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시면서 항상 선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성실하게 예배하게 하시옵소서.